구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2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이제 시간상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 13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일반인은 먹지 못한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입니다. 그것을 성물이라고 불렀는데 이 성물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읽어보니까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에 관한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레위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물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가족만 먹을 수 있는, 일반인이 먹을 수 없었던 제사장의 특권이었던 이 성물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먹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4절부터 6절 한번 화면도 띄워주시고 또 성경 보시는 분들은 성경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7절 보시면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못 먹는 사람들이 나오죠. 내가 제사장인데도 먹지 못하는 때가 나오는데, 이제 내가 부정해졌을 때,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으로 더럽다 이런 도덕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흔히 이런 말 하죠. 옛날에 부정 탔어 이런 말 할 때 종교적 의미입니다. 일상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이제 부정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부정한 상태를 규정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병 환자, 또 유출병, 내 몸의 어떤 부분에서 피나 고름이나 이런 것이 흐르는 또 그런 상태. 또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되거나 또 그런 경우 부정하게 됐을 때는 이제 먹지 못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물에 관한 교훈이고, 두 번째 말씀은 18절부터 19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이 성물, 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성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진 것. 하나님께서 흠 있는 것은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비싼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고급스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가 드리는 자기의 정성,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 가장 좋은지를 알죠. 지나가는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키워보면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실한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싼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너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성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의 그 가축은 가장 흠 없는 것, 결점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성물은 이제 그런 제물로 드려진 것을 제사장의 특권인 성물로 먹게 하신 거죠. 세 번째, 이 성물에 관한 이야기 27절부터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이 동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새끼를 낳으면 이제 7일간은 같이 있게 하라, 그런 것이죠. 그런 제물로 드려진 성물을 이제 취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인간의 숫자 동서남북 흔히 4와 하늘의 숫자 3을 합쳐서 하늘과 땅의 숫자가 합쳐진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제 완전함을 가리키는데, 새끼를 낳으면 최소한 7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7일 이후 완전한, 그러니까 모정이죠. 이게 동물도 우리 인간과 뭐 같죠. 똑같은 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내가 배 아파서 새끼를 낳는데 그거를 탁 띄어서 엄마를 끌고 가서 제물로 드리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 정이 많으신 거예요. 동물에 대해서도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모정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아마 좀 잔인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이제 아니신 것도 보게 되죠. 이제 그런 제물로 드려진 그것을 이제 성물로 너의 식물로 삼아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22장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제가 빨리 지나가서 다시 잠깐 정리하자면, 이제 성물, 제사장이 먹는 이 성물은 일반인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에게만 주신 특권이었는데, 이 성물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22장 전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성물이지만 먹지 못할 때가 있다. 네 몸이 부정하거든 이 성물은 그때는 먹지 못한다. 두 번째, 이 성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자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그 제물로 너의 성물을 삼아라.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정성과 최선과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그런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진, 최선을 다해 드려진 그런 제물을 너의 성물로 삼아라. 세 번째 이야기가 그냥 동물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동물에 대한 예의. 그래서 우리가 도살할 때도, 요즘에 식용으로 도살할 때도 동물이 최대한 고통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동물에게 동물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식용으로 삼는 그런 것까지도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 최소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칙을 지킨 그런 제물만 받아서 너의 성물로 삼아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다 읽어봤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긴 말씀을 짧게 설명드렸지만, 그렇구나. 성물이지만 제사장이 먹는 특권이지만 먹지 못할 때가 있구나.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졌을 때 그것을 받아서 제사 드리고 그걸 먹는 거구나. 그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런 마음을,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 그것을 이제 성물로 삼는 거구나. 이제 어렵지 않죠, 읽어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제사, 이 레위기 22장의 제사가 다 사실 끝났죠.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 다시 드리지 않는 제사로 이 제사와 제사장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예수님의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인간의 동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레위기 22장의 딜레마가 그거죠. 이미 이제 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같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물에 관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부정할 때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기가 부정할 때는 이제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먹지 못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질 수 있죠.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육체의 어떤 부분에서 뭐 고름이라든지 내 몸의 어떤 부분이 뭐 피라든지 이런 게 흐르고 있다든지 그러면 먹지 못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벌레, 부정한 벌레, 뭐 이렇게 땅바닥 기고 이런 벌레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음식법 이야기할 때 그런 거에 나도 모르게 접촉이 됐는데 이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신의 그 본성,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본성 앞에 그 나의 죄성 앞에 무너지는 것이 사실 인생이죠. 이 말씀이 원래 6장, 7장에 이제 등장하는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22장 뒤늦게 다시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어. 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야. 이렇게 지키다가도 어느새 사람들이 야, 지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내가 먹고 봐야지. 내가 먹어야 살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제사장은 다른 직업이 없어서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음식을 삼았어요. 아까 처음 읽을 때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족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못 먹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정하면 음식을 다루지 못하니까 먹지 못하죠. 그럴 때 사람이 갖는 생각이 유혹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야, 네 몸에 흐르는 것 네가 옷 입으면 누가 알아? 먹어. 유혹 받게 되는 것이죠. 야, 네가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거 누가 받겠어? 몰라. 그냥 먹어. 사람이 이렇게 유혹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만 먹으라고 했는데 다른 것도 먹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인간인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자꾸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처음에는 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그 뜨거움이 내 안에서 자꾸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제사장직을 오래 하면서 습관이 되면서 관행이 되면서 꽤 길어지면서는 나도 모르게 내 신앙 양심, 하나님 이거보다 자꾸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자꾸 이게 넘어서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40일 금식했을 때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넘어지죠. 그래,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고 살아야지. 지금 뭐 하나님이 문제야. 지금 뭐 교회가 문제야. 무슨 일단 뭐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지켰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 굳어지고 자꾸 무너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결기 있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2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구별해야 돼. 이거는 네가 스스로 지켜가야 돼. 누가 못 본다고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아시니까 너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규칙,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네가 스스로 세워야 할 신앙의 원칙은 그건 흔들리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처음 제사장 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감히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처음에 그때를 지나고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이게 과감해지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은혜 받고 그때는
작은 죄에도 벌벌벌 떨던 내가 어느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20년 30년 이렇게 돼버리면 큰 죄 앞에서도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아무런 내가 그런 잘못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 앞에 너무나 뻣뻣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별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네 자신을 구별해서 네가 먹지 말아야, 네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욕구가 큰 거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가족들 다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가족도 먹고, 제사장가에 속한 사람은 다 먹어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을 잠깐 접어두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제사장이 흠 있는 제물을 받았겠습니까? 솔직하게 누가 흠 있는 제물을 받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사장, 여러분 이제 왔어요. 근데 보니까 흠이 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빠꾸시키죠. 불합경 돌려보내요. 그런데 번제는 남는 제물이 없어요. 성물이 없어요. 다 태우니까. 소제는 곡식 조금 남고 일부. 화목제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니까 동네 사람들 같이 화목하기 위해서 드린 제는 그 이제 제사장에게 오는 게 별로 없죠. 그러나 속제제, 속건제는 기름진 것, 기름진 부분,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이에요. 근데 흠이 있는 거 가져왔어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처음에는 빠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먹어야 할 목, 내 가족의 목,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이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겠죠.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타협하게 되죠. 제사장들이. 제사장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흠 없는 거 흠 있는 거 가져오고 좀 흠 있어도 제사장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눈 감아주게 되는 거죠. 이게 말라기 1장에 보면 1장 8절, 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흠 있는 거 막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사장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안 했겠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그냥 형식이 돼버린 거죠. 껍데기만 남아있고 직업이 돼버린 거죠. 더 이상 가슴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그냥 아무런 그런 뭐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성전 들어갔더니 뭐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게 많아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다 대어 쫓으셨잖아요. 거기서 장사가 이루어졌어요. 실컷 사람들이 양과 염소, 소 가지고 성전 왔더니 제사장이 빠꾸시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흠이 있다고. 나는 제일 좋은 거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 실제 기록이 저기 가면 저기 뭐 파란 저 대문 뭐 파란 뭐 이렇게 거기 그런 데 가면은 그 뭐 무슨 상회 가면 거기 그 집이 양이나 뭐 염소 같은 거 잘 키운다고. 그럼 어떻게 왔는데 다시 집에 갔다 올 수 없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 거 사실은 더 좋은데 그거 주고 받고 오는 거예요. 그 상회 거. 그 가게 양이나 소를.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하고 이 가게 주인하고 다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그 도장 찍혀 있으면은 제사장이 받아주는 거예요. 훨씬 못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이 앞서는 것이죠. 여기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그렇게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나아가야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지 했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면서 자꾸 내 양심을 버리고 이게 그냥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정말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린 제사장이 그 성물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형식 껍데기 그것만 있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외국 같은 데는 그런다 그래. 가장 심한 욕이, 목사에게 하는 가장 심한 욕이 뭐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런 말도 있고, 또 심한 욕이 너 직업으로 목회하라, 이게 가장 심하다 그래. 그런 욕이 직업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오늘 이제 직업이 돼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받지 마라. 말라기 시대에 또 받아들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결탁해서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처음에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들 이야기죠. 재물을 가지고 나와오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늘 내 마음을, 내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분은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어느새 껍데기만 다 남아가지고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로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주문처럼 그냥 아무런 그런 진심 담겨지지 않은 채 그냥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읽혀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그거예요. 동물 드릴 때 너무 무정하게 그렇게 무감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경계하시잖아요. 내 대신에 죽는 이 동물, 처음에는 야 미안하다, 너 참 네가 죽는구나, 되게 애틋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게 사람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타성에 젖는 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희생 제물이 오면 아무런 그런 마음의 감동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죽이고 태우고 그냥 일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가치 있게 하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 대한, 그 가축, 짐승, 재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하고, 그냥 재물 자체, 제사 자체가 그냥 형식되고 습관되고 무감각하게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면서도 아무런 그냥 감동이나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떨렸을 그런 제사장,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는 그냥 습관, 형식, 껍데기, 모양만 남는 것이 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은혜 받으면 스치는 바람에도 눈물이 난다. 흔들리는 꽃잎을 보고도 내 가슴이 뭉클해지는 법인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엄청 돌처럼 단단해져서 여간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죠. 여간에서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제물 되신 것, 그것만으로도 막 기도하면 내 가슴이 막 저미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어도 그냥 무덤덤하게 자꾸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특권이 있어. 너희들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이야. 그렇지만 이 성물을 먹을 때는 네가 먹지 못할 때와 먹을 때가 있어. 먹지 못할 때는 철저하게 네 스스로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흠 없는 것만 꼭 받아.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내 신앙의 그 정결함,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이고,
습관적으로 동물을 잡지 말고 거기에도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 헤아리면서 늘 처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또다시 인간의 죄성 앞에 본성 앞에 무너질 것을 아셨기에 또다시 오늘 22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내 신앙은 식어져 가고 자꾸 변해져 가고 음식이 뜨거울 때는 변하지 않는데 음식이 식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음식이 뜨거울 때는 쉬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제사의 그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가슴 절절하게 내가 노래하고 예배했던 내가 어느새 그냥 넘어야 할 것, 넘지 않아야 할 것도 다 넘어가 버리고 손대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 속에서 다 손대고 살고 뭐 생명이 먹는 것이 먼저 사는 게 먼저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불순종할 때도 있었고 사람 모른다 그래서 그냥 내가 죄 품고도 죄인이 아닌 양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매일 그냥 희생제물 잡을 때 아무런 그런 뭐 의식이나 그런 감정 없이 무감각하게 행하는 일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되고 습관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성호가 더럽혀진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잃어버리고 너무 세상에 때묻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저 같으면 처음 저를 목사로 불렀을 때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그 떨림 목회자로 목사로 불렀을 때 안수 받았을 때 그 각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의 경우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 그 흔히 말하는 그 첫사랑 너무 그냥 닳고 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 먹고 살아야지 이거 한마디로 그냥 내가 먹어야지 살지 우리 가족들 살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렸던 첫 예배 때의 그 감격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지 만약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이렇게 하고 가도 될런지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라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가도 될 것인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다 같이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다시 잃어버린 우리들이죠.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First Love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잃어버렸고 여러분도 잃어버렸고.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때 처음 첫사랑 때 가졌던 내가 했던 행동들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First works. 그때 했던 일들. 저 신앙의 전성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제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그때는 막 기타 치고 코드도 몇 개 모르는데 기타 처음에 치면 손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도 아픈데도 막 찬송 불렀던, 왜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지, 몇 곡 아는 곡도 없는데 그냥 또 불렀던 기억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없어서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좋은 교사가 있어서 물어볼 만한 분도 안 계셨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뭐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 중학생 때 성경 뭘 알았겠나 싶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막 읽죠. 월요일날 막 중간고사 보는데 그때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때 성경 퀴즈대회가 있으면 막 일단 시험 공부 안 하고 막 성경 막 읽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막 밤에 교회하고 집하고 가까워서 막 교회에 가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면 사택이 거기 교회가 붙어 있었는데 교회와 사택이 그때 당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 여인은 누굴까? 변성기가 지나기 전이어가지고 저 여인은 뭐가 그렇게 슬플까? 여자가 올 사람이 없는데, 예? 그때는 또 뭐가 부끄러운지 새벽 예배에 뭐가 사택이 불 켜지는 게 보이면 또 집에 오고, 그러니까 누굴까 한동안 그때 그랬던.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행위가 이제는 노련함, 익숙함, 습관, 그냥 너무나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잘 이렇게 모든 것이 낯설지 않은데 그것이 오늘 신앙의 함정인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 만나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모든 것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작은 죄 앞에도 두려워했던 내가 이제는 양심을 저버리고 큰 죄 앞에서도 무덤덤해져 버리고 처음 사랑, 첫 열심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꼭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사장들에게 먹어야 사는 것이지만 너에게 주는 것이지만 먹지 않아야 될 때는 네가 스스로 멈춰야 된다. 모든 제사장이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나중에 일부 제사장들이 멈추지 못하고 손을 댄 것이죠.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흠없는 제물만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오래되니까 자꾸 세상 타협하고 신앙도 타협하고 양심 타협하면서 흠 있는 것도 내가 다 받아들이고, 처음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냥 동물 무감각하게 제물로 드리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이 형식이 되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처음 그 사랑, 그때 가졌던 그 처음 행위, 그거를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은 다시 일으킬 수 없어요. 내 마음의 감정은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한다고 감정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 했던 first works, 그 일들은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했던, 그때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은 그냥 그때 그렇게 그만큼 기도하면 되고, 그때 그렇게 전도했던 분들은 지금 첫사랑의 그 뜨거움은 없지만 그때 그 전도했던 거 하면 되는 것이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첫사랑, 그때 첫사랑이잖아요. 그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늘 자기 처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거, 나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그런 그 사랑 속에 평생을 살다 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 사랑 속에 그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처음 행위, 그때 했던 일들을 다시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회복해 가면서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하고, 신앙의 타성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됐던 그런 나로부터 그걸 다 깨쳐버리고, 내 영혼의 내 신앙의 순수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았을 때처럼 모든 것이 감사하고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같이 노래했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뜨거움,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또 그렇게 남은 여생의 길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한 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외롭고도 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 만족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바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는 꽃잎 속에서 주의 사랑을 느꼈던 우리들이었는데 어느새 다 식어지고 형식되고 습관되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렇게 흘러온 것은 아닌지,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부정한 데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을 받아야 되는데 흠 있는 제물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더라고요. 그런 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그들이 식어지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 욕심 앞에 무너져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그 마음을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신앙의 원칙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사랑, 그때 했던 처음 행위, 처음 행동들 다시 회복해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의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일평생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무감각하게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가슴 절절함이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움 속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신앙에 들어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그때,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엎드렸던 그때, 그 시간을 추억으로 과거로만 남겨놓지 않고 오늘 다시 내 삶 속에서 회복해 가게 해 주옵소서. 내 눈에 다시 눈물이 있게 하시고 돌처럼 강팍했던 내 마음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으사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신앙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직업이나 타성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 일평생 살고 그 사랑 감격하며 살면서 우리 인생의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고백하는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건강, 또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저 청년의 미래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 청년의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때 이겨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타성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메말랐던 내 심령에 눈물의 강을 흘러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